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개인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문제, 때의 문제를 좀 본문을 통해서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와 겸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또 각자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주보를 정리하다가 원래 정했던 본문의 말씀을 벗어나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던 가운데 아마도 뭔가 새롭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그날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밤에 말씀을 듣다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또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조금은 왜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답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추수감사절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어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24시간보다 훨씬 더한 시간을 사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월의 빠름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래서 내가 24시간을 다 쓴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름은 있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왜 이 사람은 시간을 부족하듯이 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남아돌듯이 쓸까도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짧게 여겨질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허비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수평적인 개념 속에서 시간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라고 말을 하지만 현재라고 말하는 이것도 시간의 지남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과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어떤 말 한마디가 결국 미래에 되어지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 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다면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서 먹고 자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누구나 다를 바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보통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정도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것들을 담아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로마 그리스 신화와 연계돼서 그런 신들이 나온 배경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미지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이 그저 우리가 주어진 대로 흘러나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의 어떤 시점에, 즉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면 이 지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주어진다고 하면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야누스 신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누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신이죠.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같은 개념인데요. 이 신의 모양새는 이래요. 앞머리는 깁니다. 그런데 이 긴 머리는 단순히 붙잡기 쉬우라고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기회라고 여겨지는 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즉 머리카락 안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앞머리를 길게 해놓은 거죠. 감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고 있지만 또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속에서 기회다라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가 보여질 때 선뜻 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뒷머리는 빈 머리인 거예요. 뒤는. 그래서 잡으려고 내밀었는데 그냥 잡을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냐,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서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때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달려가는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가 영원히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개념으로 보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은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였고, 그게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때, 그리고 그 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로 산다, 현재로 산다, 미래로 산다는 개념보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죽은 이후에나 있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10월 어느 날 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왜냐하면 점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일상생활 속의 점검은 무엇이 필요할까를 돌아보던 가운데 문득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의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반년을, 그러니까 전반을 넘어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교역자 시절도 한 8년여 시간에 우리 교회에선 4년여, 또 제가 다른 교회로 가서 4년여 시간, 그래서 부교역자만으로도 전반과 후반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저의 목회라고 하는 전반적인 전체의 길이 속에서도 부교역자 생활과 또 담임 목사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개척과 지금과는 또 반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즉 개척을 해서 현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의 그 연수나,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나가는 연수가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전반과 후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임해 온 이후로 정해진 나이까지 제대로 갈 수만 있다면 그때까지의 기간도 지금 반을 넘어서서 그래서 후반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로 말한다면 전반과 후반을, 부교역자 때도 전반 후반이 있었고, 담임으로서 단독으로 목회에 나가는 것도 전반과 후반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반을 지났기 때문에, 반환점을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저에게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는 전반기를 돌아선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온 대로의 모습을 그냥 가도 괜찮은가? 그건 단연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아직 답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실 지금까지 온 것에 가장 무거운 자리에, 그만한 위치에 제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목회 생활이 다 순탄치만은 않았죠. 어느 시점은 내게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시점이 있기도 했고, 그 기간은 어찌 보면 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같이 여겨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대해서 지금 더 저는 기도하면서 남은 후반 몇 년 되지 않는 이 기간을 더 잘 목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도록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을 적어서 좀 이렇게 예물과 함께 넣어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저도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다른 종이에다 이렇게 써놓고 어제 늦게서 옮겨놨는데, 그런데 어제 옮기다 보니까 어제 느꼈던 좋은 감정 하나가, 아주 정말 감사한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바꿔서 마지막 옮겨 적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제 뭐 뻔히 보여지는 일이고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성도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속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여겨질 만큼 어제 이게 성도들의 모습에 오늘처럼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한 일이 없었다라고 할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야기하면 허무할 것 같은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8, 9반 식사 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을 가졌던 것은 저들의 남편들이 다 교회에서 이만큼의 움직임으로 활동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선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5년 10년 후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높였어요.
그래서 저의 후반기의 사역에 저들이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물론 여러분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표현은 선뜻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떤 분하고는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이 기쁨을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지금 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저들의 남편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아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기들이 안 왔다는 거죠. 예, 그 아이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사실은 그들이 하나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고 미래가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기쁨이요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표현한 그대로 어쩌면 성도들의 이런 면면들을 볼 때에는 어제 그 모습이 가장 큰 저에게 기쁨일 수밖에 없었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음의 어떤 문제를 떠나고 내용의 어떤 정도를 떠나서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풍성한 인생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언제고 빼놓을 수 없는 감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는 더할 것 없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한 굉장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개는 저는 감사한 내용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어떤 면면들이 저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봉사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미래로 비춰져서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들, 부족하나마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반응해 주는 성도들, 또 저의 심정을 또 헤아리고 그리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난 게 저에게는 영광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개인의 삶의 어떤 부분의 감사보다는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사랑과 또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금년 한 해를 점검해 나가면서,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씀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한 주인이죠. 사람이 멀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는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상 주인은 무엇을 하라고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종들은 주인의 원함을 알았어야 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들은 행동했어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배나 남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했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내용 중에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면 난 1달란트 주냐고 원망 섞인 소리를 또 한다고 이렇게 들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것은 재능에 따라 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한 이유는 뭐예요? 주인은 나에게 이 재산을 맡긴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재산을 증식시키라는 것, 남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사로 표현되지만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다는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강직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야박한 주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 것만 알고, 그리고 절대 남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긁어 모으는 데만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혹시라도
잘 활용한다고 나름 애썼는데 잘못되면 내가 주인에게 벌 받겠다 싶으니까 아니다, 요거 잘 보관해 뒀다가 주인에게 내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다 불러서 19절에 보니까 결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 너에게 2, 너에게 하나를 줬는데 한번 얼마나 남겼나 보자 이거죠. 5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 이상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네가 1달란트만 더 남겼어도 좋을 듯한 주인의 여유로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의 하나를 내놓았죠. 2명은 칭찬을 받습니다. 1명은 저주를 받는 개념으로 말씀은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 사람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재물을 남길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는 것은 종들이 할 일은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남겨야 된다는 분명함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남기는 과정 속에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활용과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지만 오는 그 시점까지의 그 기간, 그 때를,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2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 혹은 은사를 주님이 원하는 부분대로 활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의 때를 정말 아깝지 않게 또는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은 건 다 허비일 뿐인 거예요. 낭비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는 악행이 참 난무한 시대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답은 그 뒷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세월을 아낄 수도 있고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마땅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때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내가 이 일을 했고 여기에 충성했고 무엇을 했다고 주님 앞에 내어놓은들 주님이 판단할 때는, 제가 안타깝게도 많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다 들어갔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서 혹은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은 지금 본문의 말씀과도 그대로 직결되는 바, 두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주인이 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나에게 이 달란트를 이만큼을 맡겼는지, 아니 덜 줘도 되고 더 줘도 되는데 나에게 요만큼이라고 표현한다면 왜 그것이 나의 것이어야 했는지.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나 교회에서나 공통적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니 괜히 딴 사람이 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한단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을 넘고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선을 넘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대개는 자신의 것에 열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에 괜히 편견하고 괜히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죠. 자기 것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침범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내보니까 뭐예요? 나에게 맡겨준 것은 정작 하지 않아서 내 거 내놓을 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훈수두고 편견한 것만 가지고 주님께 내놓는다면 너 아웃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을 맡겼느냐, 그리고 그 달란트가 무엇이냐는 것은 벌써 여러분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먼 나라로 타국으로 여행을 한다, 승천하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온다, 그거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은 종말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해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달란트 준 거 충성하라고 하면 어디에 충성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일이라고 하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25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는 승천할 때 맡긴 것,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달란트인데,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요, 그게 결산의 때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게 뭐냐는 거죠.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 많아요. 그저 그걸 우리는 또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빠르면 내년 이 시점에 내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옆에, 물론 없는 사람은 그냥 빈자리, 그 빈자리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주님 앞에 이 영혼과 같이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을 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해 보세요. 달란트를 활용해 보세요. 그 시간을 선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추수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힘써 보세요. 기도하며, 물론 내년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면 무디 선생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대로라고 하면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디 선생님이 친구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전도하고 기도해도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무디 선생의 장례식장에 와서 그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 분위기라고 표현하면 가장 쉬운 표현이 되겠죠.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친구가 자기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그 친구의 죽음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옆자리에 내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킨 그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내 죽은 이후에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서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예배에서 무수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영혼을 남긴 거예요. 5달란트를, 즉 5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었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장사를 해서 그래서 남긴 거죠. 2명의 영혼을 구원할 자 2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비교할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은사가 좋고 누구의 은사가 덜하고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속에서 붕어빵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 첫 판부터 잘 나왔어요. 작은 빵이다 보니까 덜 익지 않더구만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붕어빵을 구워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죽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스불 조절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탔어요. 그리고 아니면 속이 익지 않은 채로 타버리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첫 판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판조차도 닦지도 않고 그냥 구워버렸어요. 그런데 첫 판부터 잘 구워지더라고요. 얇으니까 구워지고 작으니까 잘 익고, 조만간에 여러분 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 구워주기로 했어요. 아이들. 그래서 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맛을 보셨고 어제 또 맛을 보셨어요. 이제 전도할 겁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누군가에게 그걸 나눠주고 나눠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 따뜻하게 보관하는 거 사전 얘기를 들었는데 안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젯밤에 들었어요. 뭐냐면 굽는 시간 3분에서 5분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얘기를 나누고, 뭐 필요하면 세상 얘기도 좋아요. 그분들의 필요를 이야기해도 좋고, 아니면 좀 더 나가서 교회 얘기를 해도 좋고 복음을 말해도 좋겠지만, 그럼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시간이 허용이 되든 안 되든 그때 구워가면서 한 뭐 3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주고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은 또 그런 제안도 해줬어요. 이거 잘 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아니면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큰 것도 사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도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여러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감당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서 허락하시고 또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묻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지, 그 사람도 그 1달란트로 장사했으면 1달란트는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허비했고, 그리고 묻어둔 것 때문에 이자마저도 이자라도 가져올 거 손실을 끼치고 만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이 말씀만 드립니다. 영혼의 때를 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결과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재림이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구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인은 나서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청했는데 부끄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소개는 안 하겠지만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감당이 좀 안 돼가지고 말씀 끝나자마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목양실로 올라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필 그날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받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봤더니 목사님 벌써 없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됐는지 눈을 뜨게 됐대요. 그래서 눈을 뜬 상태, 꿈이 아니었어요. 꿈이 아닌 눈을 뜬 상태였는데, 그런데 팔 하나 같은 게 제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느 구멍에 계속해서 그 팔로부터 피가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내 몸 안에 영적인 의미지만 흘러 들어가서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 깨끗하게 고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어제와 달리 굉장히 밝고 좋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에 더 마음이 굉장히 가게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결산의 때 내놓을 게 있듯이 믿음으로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가시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힘껏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결산하실 때 나의 영혼, 믿음의 결국으로 구원받음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결산하실 때 나에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한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천국 백성 삼은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한 영혼을, 구원한 영혼을 앉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